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사역 맡고 있는 팀의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무엇이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대적입니까? 무엇이 그리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흔들어대고 무너뜨리려 합니까? 돈, 건강, 가정, 결혼, 남편, 아내, 미래, 직장, 어떤 공부, 사업장, 그래요. 이것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를 막 파손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겉으로 나타난 하나의 고통의 상황일 뿐입니다. 고통의 현장일 뿐입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뒤에서 웅크리고 나를 노려보고 나를 덮치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서 겉으로는 돈, 어떤 건강, 어떤 이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에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밑바닥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려 하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 하는 그 근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두려움, 100원짜리 동전같이 조그만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별것 아닌 이 두려움이, 이 두려움의 동전을 눈앞에 딱 들이대보면, 가져다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두려움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요, 여름 방학이 돼 시골 집에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이 시골 면에서 조그만 사진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치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서예요. 하는 말이 저 깊은 산골의 동네에 이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게 과연 타살인지 자살인지 확인차 같이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당시 그 유명한 아사히 펜탁스 이 카메라를, 여러분 잘 모르죠 청년들, 그거를 탁 걸쳐 매고 혹시 누가 뺏길까봐 옆으로 사이드로 쫙 매고 경찰차 이 오토바이 뒤에 제가 타고 오후 한 3시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 산골 동네에 들어갔어요. 참 이름은 명동인데
엄청나게 깊은 산골입니다. 저희 면 소재지에서 약 12km가량, 거의 10km 이상을 가야 되는 아주 깊은 산동네. 가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시체를 둘러싸고 막 웅성대고 있었어요. 읍에서 의사가 와서 이제 그 시체를 과연 사인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세히 살폈어요. 이 머리를 이렇게 쫙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쭉 가죽이 벗겨지대요. 그러면서 그 현장이 타살인지 누가 둔기로 때려쳤는지 확인하는. 그리고 또 배를 이렇게 쭉쭉쭉 잘라서 보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수술하는 거 내가 이제 그제서 알았어. 쫙 나오는 이 창자 쏟아지는데 거기에 딱 핀센트로 딱 가위로 찝더라고. 보니까 새까맣게 녹았어요. 위가. 보니까 농약을 먹은. 네. 그래서 그걸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찍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세상에 벌써 날이 저물어 깜깜해졌어요. 경찰도 미리 가버리고, 의사도 가버리고, 동네 사람 다 들어가고 저만 남았어요. 초승달이 조그맣게 떠 있는데 그 깊은 산골을 이제 걸어 나오는데, 아예 한 귀퉁이를 탁 도는데요, 저 한쪽 세상에 나뭇가지 끝에서 흰옷 입은 처녀 귀신이 머리카락을 풀고 이리 오너라,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으악! 하고 그냥 그때는 예수 안 믿어.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귀신이 덮칠 줄 알았는데 안 덮치는 거예요. 조용하길래 가만히 눈을 들어서 그 처녀 귀신이 있는 나무 가죽을 쫙 봤어요. 근데 세상에 자세히 바라보니까요, 머리카락을 풀어지친 그 처녀 귀신이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있던 이 비닐이 하나가 찢어서 떨어져 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 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니까 그게 초승달에 이 빛이 반사되면서 이리 와, 이런. 세상에 그래요.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이처럼 두려움이 일단 들으면 헛것을 보고요, 그걸 만들어내고 이상한 상황을 자꾸 스스로 상상해내 가지고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작은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를 그렇게 상황을 상상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여러분, 이런 정신병 모든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오느냐? 거의 90% 이상이 스트레스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그 근본이 두려움이라.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에 주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는 거 아세요? 우리 인간이 이처럼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이 두려움 속에 떠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 어디서, 근본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 정확히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에 두려움이 드디어 시작된 최초의 현장이 나오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수치와 벌거벗음이 깨닫게 되면서 두려워 숨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 최초의 두려움의 현장인데, 두려움이 온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벗었으므로, 죄를 지음으로 벗었으므로 바로 부끄러움, 수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 이 수치가 뭐죠? 이 부끄러움, 벗었다, 이 수치가 바로 가져다 주는 것이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이 정죄감이 바로 두려움을 낳고 피하게 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죄감이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사랑 여러분, 고통은 견디면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병은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병으로 생기는 그 두려움,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떨까 하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그 사람을 더 죽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스멀스멀 수시로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가져다 주는 근본 뿌리, 이 수치의 정죄감을 가져다 주는 뭐죠? 이 죄.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모든 두려움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정죄감, 이것이 해결될 때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비결을 역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정죄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을 확 뜯어버린다는 것, 해방시켜버린다는 것, 결국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어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보여요. 자,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명하신 길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도 이런 뜻밖의 대풍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인생의 파도가 나를 덮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안 보입니다.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큰 대풍이 불어서 어마어마한 거센 파도가 내 인생의 배를 덮치려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저 멀리 누구가 와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고 엉뚱하게 본다니까요. 바로 저기서 걸어오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모두가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이처럼 두려움은 많은 상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엉뚱하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막 그런 상황들 판단으로 나를 끌고 가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다가오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이 배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할렐루야 평안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주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가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처럼 뜻밖의 큰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의 배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덮치를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주여 이게 뭡니까? 우리는 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울부짖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 큰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오르시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풍파가 그치고 평안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적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비결이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시면 모든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가고 모든 문제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지인 그곳 소망의 항구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되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함께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노와 심판은 다 여러분 뒤로 다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정죄감을 느낄 때 두려움이 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이 건강이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정죄감을 느낄 때 두려움이 옵니까? 정죄감 뒤에는요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인간은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양심이 정죄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요 우리 안에 이 거듭난 영이 정죄감을 반응합니다.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구원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기 사용된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베마입니다. 베마.
기억하기 쉽죠? 배마. 굉장히 여러분 엄숙하시네요. 이 배마의 이 뜻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성취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자리를 말합니다. 바로 배마는 상급받는 자리예요. 아멘. 여기 심판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 말씀 앞에 아름답게 행했는가에 따른 여러분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심판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지은 너희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라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 미래가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모두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단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심판한 것을 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 따라 상급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형벌과 심판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 심령의 배 깊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을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런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뉴스의 제목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근 정황을 살피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 모든 세부 사항들을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흥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그 대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기다림이 다시 말합니다. 무덤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심판과 형벌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장래의 노하심에서 심판의 노하심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잠시 간수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진노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소가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늘도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기 하늘은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권세들의 영역을 지금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권세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우리 주님은 이미 전쟁에서 이 악한 권세 전쟁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모든 대적들에게 그분의 승리를 집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해서 두려움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수록 여러분의 시선을 계속 하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처럼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말합니다. 인생에 엄청난 바람이 몰아칠 때,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질 때, 그때 알곡은 더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쭉정이들은 세상 속으로 더 흩어져 나가는 이 시대를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아멘입니까?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엄청난 위기보다도 더 높이 계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 때 내가 진짜 믿음을 증명했느냐가 주님이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몰아질 때, 이 기질이 일어날 때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 이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과연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스스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코로나19는 끝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알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쭉정인지 주님이 이 시기를, 그리고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주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진동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마세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는 자의 위치 설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두려움, 우리 인생을 강하게 흔드는 대적은 저절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7절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6절입니다.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안침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거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내가 바로 온전히 연합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여전히 내 몸은 예수 믿기 전이나 안 믿는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뉴 라이프 인생이에요. 꺼적대기는 비쌀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 BC와 AD가 딱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 받아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위치를 확보할 때 그분과 내가 연합이 돼서 내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나의 영적인 믿는 자의 위치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뭐예요? 우편에 우리는 앉은 자란 거예요. 아멘. 이 인식이 딱 확정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에 나오죠.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자녀 세대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위치는 비록 육체는 여기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은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어때요? 편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그 위치가 제대로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이 현장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걸 내 마음에 가슴에 받아들일 때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할렐루야, 그분의 공급하심이, 지극히 풍성함이 나와 여러 세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적,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늘의 이 위치를 의식하세요. 하늘의 위치를 항상 의식하세요. 우리의 위치가 바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있지만 하늘 보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도 할렐루야, 그 위치에서 내 삶의 현장에 문제,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참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이 위치에서 세상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부터 그분의 자비하심이 임하고
풍성한 공급이 여러 세대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메시지 위치에서 두려움을,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져온 문제를 바라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의 많은 경제 체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비투라는 단어와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비투, 빚을 내어서 투자하라.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라.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하라.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거기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는 투자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신뢰를 그런 일들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두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결코 이 땅이 진동할지라도 거기는 흔들 수 없습니다. 진동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그런 시스템들은요, 언젠가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3권 중에 하나의 거대한 큰 기둥인 법원의 대법원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기초한 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이, 이 흔들리는 마음이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재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분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흔들린 분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 약처럼 좋은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성실하게 약을 드십시오. 하지만 이 아무리 좋은 약도 복용할 때 여러분의 신뢰는 이 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말씀 보세요. 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막 입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뜻밖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광주 예수말세일교회도요, 교회 부지를 매입할 때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 것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값은 막 솟고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한 기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기근의 시기에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히 공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넘치게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한 번이나 하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변동될 걸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뭐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진동할 때, 인간이 만든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진동할 때, 이때 우리가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이렇게 진동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두려운 이 시기에 은혜에 집중하세요.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은요, 그냥 피어, 진짜 막 두려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번역성에 보면 경외함이라고 나와요. 경외함. 여러분, 진짜 우리의 경건과 진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를 받을 때 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진짜 경건해지고요, 진짜 중요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벌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현수 목사님이 잘 선포해 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앱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요, 심지어 부모님 사랑이요,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요, 막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돈도 명예도 여러분 사랑 권세도 그 무엇도 인간의 두려움을 결코 내쫓을 수 없어요. 오직 온전한 사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나를 살게 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영에 속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따라 들어오는 게 원수 마귀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 나쁜 감정들을 계속 사단은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잘못될까 봐, 내 인생이 실패할까 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을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패 안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못 안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될까? 그러면 점점 삶이 바빠지고 일 중독에 빠지고 분주병에 빠지고 몸과 영혼은 점점 지쳐서 질병까지 찾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두려움만 따라갈지 하자, 그리고 막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할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과 그 십자가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해방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비결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자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고 나를 덮칠 것 같은 파도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이 어둡고 답답한 이 두려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기초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그것을 날마다 가슴에 품는 순간 이미 두려움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에 넘칠수록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넉넉해지고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는 그들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풍성히 공급할 것이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아주 그냥 염려돼서 애쓰고 머리를 굴리며 막 이리저리 뛰고 녹초가 되도록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전에 신뢰를 줬던 것들, 사람, 아니면 어떤 건강, 돈, 인간관계, 사업장이, 직장이, 여러분 항상 그런 것들은 흔들립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이 막 내 상황에서 흔들리게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안전히 지키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강력한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말씀으로 주목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을 할 때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1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이 말하여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각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여기 말씀하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내린다. 이 한 가지 재앙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전염병으로 기록이 돼요. 전염병.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엑소더스 할 때, 그 세상을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죄가 관영한 이 애굽 땅, 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할 때 애굽 전체에 강력한 전염병이 임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처음 난 짐승이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에게 전염병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이 제적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강력한 지금 전염병이 한복판에 있지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금의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줄기에 그냥 떠내려가는 죽은 생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결에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의 물고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 같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때 여호와의 음성,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요점은 여러분 은과 금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계속 예수님께 둘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넘치도록 풍성히 공급하시며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여러 세대까지,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넘치는 공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마음껏 여러분이 가슴에 누리셔서 오히려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이 코로나 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